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씨앗은 씨앗 그 자체로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지면 반드시 자라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자라게 된다. 그래서 생명체의 성장은 신비롭고, 그리고 생명은 스스로 자람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자람을 이끌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금방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방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농부는 그저 부지런히 열심히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전도자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셀 리더나 또 우리 양육훈련을 하는 코치들, 교사들,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기만 해두면은 그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리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생명의 움직임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씨앗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부지런히 뿌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을 뭐에 비유했냐면요, 콩나물 자라는 것에 비유했어요. 예전에는 그 집 방 한켠에 이 빨간 다라에다가 나무를 걸쳐놓고 그 위에 또 이런 긴 그 항아리를 해놓고요, 거기다 콩을 넣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물이 주르륵 다 새버려요. 하나도 물이 거기에 고여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다 새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래서 콩나물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만일에 씨가 뿌려졌다면 반드시 그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씨앗은, 본문에 나오는 씨앗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생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생산한다. 죽은 것은 또 다른 것을 죽게 만듭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귤을 한 상자 보냈는데요, 거기에 귤이 상한 게 한 두세 개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옆에 있는 것들도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썩은 것은 썩은 것을 만들게 하고 죽은 것은 또 다른 죽음을 만듭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밭도 좋아야 되지만은 씨 뿌리는 비유해 보면은 어떤 밭은 길가와 같은 밭, 가시밭과 같은 밭, 또 어떤 밭은 돌짝밭 같은 밭, 이런 밭이 있는데 마음밭이 뭐가 돼야 잘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옥토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밭도 좋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마음밭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좋은 밭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던 새의 부리에서 떨어진 씨앗이라도 반드시 그 밭에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혹 바람에 날려서 우연히 떨어진 씨앗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 싹도 나고 또 잎이 나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은 객관적인 말씀의 역사가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교양 강좌를 하고 인문학 강의를 하고 심리학 강의를 하고 철학 강의를 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성도들끼리 서로 레크레이션하고 좋게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씨앗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떨어지기 전에는 생명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요,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자라기 위한 하나의 토양 작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토양 작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심령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잘해요. 성품이 좋고 본래 그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그 성품대로 신앙생활을 또 순수하게 착실하게 잘해요. 그런데 성품이 좋다고 꼭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착해가지고 물러 터져가지고 거기에 반드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영적 리더들, 특별히 우리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코치들, 우리 양육자라고 그러죠. 양육자들, 셀에서는 셀 리더들,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교육 간사들, 이런 분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리더들은 복음을 전하여서 듣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셀론들 모아놓고 세상 사는 얘기나 하고 무슨 홈쇼핑 얘기나 하고 그래서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놀러 갔다 온 얘기나 하고 뭐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얘기하고 심지어는 오징어 뜯으면서 오징어 씹으면서 성도들 씹고 그래가지고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반드시 생명의 복음,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도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뭐하리요, 들으리요 그랬어요.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것은 곧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생명의 역사는 복음의 생명 씨앗을 받아들임으로써만 새로운 생명의 신비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들도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외부로부터 인풋된 것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해서 자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은 본대로 들은 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걷는 것 같지만은요, 그 아이들도 부모들이 걷는 모습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애들 그냥 혼자 계속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 늑대 소년이라는 영화도 봤잖아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실종이 돼가지고 늑대 밑에서 자랐는데요. 막 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네 발로 걷고 늑대 소리를 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행사가 배움에서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우연한 존재도 아니고 자연적인 존재도 아니고 다듬어진 존재요, 길들여진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그냥 자연적으로 방치해 주면은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이 되는 작업에는 객관적인 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전적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객관적인 계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생각해도 불이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선을 생각한다는 것이 악이요, 진리를 생각했어도 거짓이요, 어쩌다 선행을 행한 것도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위선이 되고, 모처럼 하나님 찾았다고 찾았는데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보니까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타락한 인간은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 우리의 생각과 잠재의식, 습관, 심지어 사랑까지도 철저히 타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자체도 구원받아야 될 사랑입니다. 거듭나야 될 사랑이요. 우리 주변에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도 중생해야 돼요. 양심도 진실도 중생해야지 그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성령이 감화되어져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적 여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오늘 예수님의 씨앗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반드시 떨어져야 거기에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성장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씨를 뿌린 자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라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고 가꾸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씨앗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란 씨앗을 거두어 드릴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씨를 뿌린 자도 있고 물을 주는 자도 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장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이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양육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한다고 다 믿어요? 다 복음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양육하는 것도 내가 잘 가르쳐 가지고 뭐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잘 훌륭하게 잘 가르쳐 가지고 내가 막 잘 준비해 가지고 저 사람 변화시켰다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시작하면은요 실패하고 절망하고 또 혹 성공하면은 교만해집니다. 성공하면은 역시 내가 잘 가르쳐 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 받고 변화됐어. 실패하면은 막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씨 뿌리고 물을 주는 것뿐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생각해야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고 뭐 실패라는 게 없지 사실은 안 하는 게 실패지. 해서 중간에 중단됐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중간에 중단하면은 막 그냥 실망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나는 역시 양육자가 못 되나 봐 이러면서 실망하고 잘 되면은 막 교만해가지고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그걸 분명히 알고 하면은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평생 일생 동안 자기 부인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듣고 살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초청장치에 나와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명동에서 1970년대에 막 밤새 술 마시고 못된 짓 하다가 교회에서 땡그랑 땡그랑 천당 이렇게 종소리가 들려오면은요 그 종소리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다고 교회 찾아온 사람도 많았대요. 어떤 사람은 평생 말씀 듣고 양육받고 별의별 성경 공부를 다 하고도 말할 때 보면은요 영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 방향이 틀렸어요. 뭐 양육반도 수료하고 뭐 양육반도 공부했는데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가치관이 영 딴 데 있어요. 엉뚱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신앙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저 기독교식 개똥 철학만 늘어가지고 자기 어떤 그 개똥 철학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운 말씀을 막 자기 주장, 자기 논리를 뒷받침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양육자들도 앞으로 이제 양육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요, 자기 신앙적인 철학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너 내 인생 철학, 뭐 내 신앙 철학을 심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심어야 되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평생 처음 교회 나왔지만은 12주 양육반 받고도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단 3달 만에 말씀 듣고 잘 양육받아가지고 변화된 분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 전하는 대로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양육은 하나 내가 양육 잘했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여러분 기죽이려고 지금 뭐 양육 시작하는데 기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기본 원리를 알고 시작해야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양육은 내가 물 주고 뿌리고 하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혹 동반자가 말 안 듣고 중간에 그냥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나는 이제부터 때리치운다고 그래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구나 생각하고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생각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은 한참 젊었을 때는 막 제가 설교하면은 막 교인들이 금방 변화돼 가지고 막 새롭게 막 삶을 살아가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요 11조 설교하면 그 다음 주에 3명이 안 나와. 시험 들어.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그 다음날 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큰 착각을 하고 목회를 했구나.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교인들이 다 은혜 받고 막 그냥 다 변화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근데 깨달은 것이 뭐냐. 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만 정확하게 외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는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막 양육해라 그랬는데 안 하고 뺀질뺀질대고 그러면은요 속으로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가지고 정신 차리도록 그러면서 좀 미운 마음도 생기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러지 마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같은 햇빛을 받고도 시들어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싱싱하게 왕성하게 자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을 주면은 잘 파릇파릇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 있는가 하면 물 주면 오히려 썩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련 속에서 자라고 환난 속에서 자라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련과 환난이 올 때 배교하고 시련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생명됨과 생명의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육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방자한 착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그리고 싹을 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새롭게 양육반이 시작되는데 우리 양육자들이 그것을 명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포도원의 농부로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할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자세로 잘 감당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우리 양육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